오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취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는 그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 넘도록 430년 동안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노예의 삶을 살아갔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말씀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는 이제 이곳에서 떠나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대로 성취되었다.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드디어 해방을 맞았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군대라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들이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이들이 군대를 조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파별로 대열을 지어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 이 말씀은 시편 105편 3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병약한 자가 없었다. 허약한 자가 없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삶을 이어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 중에 병약하거나 허약하여 비틀거리며 나오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그 날이 불시에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때가 되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발을 내딛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출애굽해서 이들이 가장 직통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블레셋인들의 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 직선 코스였어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전쟁에 능한 백성들도 아니었고 그들이 지금 노예의 삶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그 고통을 받다가
이제 겨우 첫 출발을 시작했는데 첫 출발부터 블레셋이라는 그 강한 민족하고 부딪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공포, 당혹, 그 중에는 그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는데 가정을 이끌고 함께 출발한 무리들이 그 전쟁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심약해지고 처음부터 그 길을 다 마치기까지 그 여정을 이들이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전쟁을 겪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더 약해져서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간 다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며 돌아가는 자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들어가게 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 속에 그들을 광야길로 이끌 것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할지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 광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거죠.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그래서 길에 있는 함정과 장애물을 드러내 주기 때문에 그 장애물과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쫙 비춰주셔서 그 샛길로 빠지고자 하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샛길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아시고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내팽개쳐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만한 때에 구원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이 모든 사실을 서로 증거하기를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마음이 심약해지지 않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느냐, 어디에서 첫 시작을 하느냐, 어디에서 나의 삶의 분기점을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래서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이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생,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걸음걸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길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물이 없는 곳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감사의 삶이 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곳은 정말 형편없는 땅이요, 물이 없는 땅이요, 햇빛을 피할 수 없는 곳이요,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여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살펴본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게 참된 리더의 모습이죠. 참된 인도자는 앞서가는 겁니다. 뒤에서 채찍을 휘둘면서 앞으로 가! 먼저 가! 라고 내모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것이 참된 그 지도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받기 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후에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상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언제부터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함께 나도 죽은 바 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에 나도 함께 살아난 바 된,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의 모든 죄를 맡기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마음에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가 물속에 잠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눈으로 보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나의 길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그래서 나의 모든 유혹에 빠지고자 하는 거, 샛길로 빠지고자 하는 거, 또 장애물과 위험을 다 건너뛰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가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타나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그들을 인도한 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었는데, 그 홍해를 건넌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죽죠. 애국 군대는 홍해를 건너다가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 그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난 그 하나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흘려진 피는 홍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건져내듯이. 그래서 그 건져냄을 경험하고 구원을 확신케 된 사람들의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게 되고, 물이 없는 건건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가는 길이 되지만,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표징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어. 이스라엘 진에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늘. 새벽녘에는 불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구나. 아,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뚜렷하게 느끼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극명하게 느끼게 될까요? 평탄할 때, 아무 염려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제공될 때, 그때가 아니죠. 정말 결핍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극심한 고통의 그 현장에서, 외로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바닥에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했어? 라고 불평과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들에게 이 당시의 광야의 길은 최선이었다. 이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했어 봐. 거기가 지름길, 거기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러나 전쟁을 해야 되는 길.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뒤돌아가거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의 메마른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거죠. 이들은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눈 얘기지만,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고 있었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10가지의 재앙으로 고통을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서 그 재앙을 모면할 이유가 없는 백성들이었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만 보호받을 어떤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찐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그래서 광야 학교, 그 인생 학교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대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그 광야 생활의 인도자요, 안내자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표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를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을 덮개처럼 그들의 장막을 덮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울진에 가서 죽변에 가서 스카이레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번호표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제가 주차를 딱 했는데 저쪽에 그 정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막 빼곡하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기 몰려있지? 단체로 뭐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머지않아 그 진실을 알게 됐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이 없을까를 찾게 되고 그늘로 찾아서 간신히 벽에 방파제에 세운 그 벽에 기대 있는데 햇볕이 점점 기다리는 동안에 햇볕이 이동하면서 처음에는 그늘이 좀 있었던 곳인데 햇볕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점점 그늘 쪽으로 또 그늘 쪽으로 그늘 쪽으로 옮기면서 그 그늘로 미처 숨기지 못한 몸에 햇볕이 내리꽂힐 때 그 햇볕이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야말로 정말 조그만 그 그늘만 있어도 정말 좋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있어서 간판 뒤에 막 가서 이렇게 서 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간판도 없고 뭐 방파제 벽도 없고 거기다 나무도 없고 거기에다 40도까지 올라가는 땡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게 발행하여 움직여서 막 앞으로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챙겨서 짐을 싸서 또 그 길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진행을 하는 동안에 그 자결하는 태양 밑에서 그들이 움직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햇볕이 계속 내리쬐는데 만약에 이 구름 덮개가 없었다면 이들이 얼마나 탈진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정말 뭐 하루 이틀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덮개를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전체를 덮는 그 구름 덮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쪽 바깥은 땡볕이나 정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 광야길인데 제가 그 차를 주차해 놓고 이렇게 뭐 구경하고 나왔을 때 차 문을 딱 열면 그 안에서 팽창된 뜨거운 열기가 확 나오면서 정말 핸들이고 어디고 막 손을 댈 수 없이 정말 뜨겁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뜨겁지만 앉아서 어떻게든지 빨리 시동 켜고 그 에어컨 켜고 막 뜨거운 공기를 막 날리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타기 전에 최대한 그 더운 공기를 빼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 전현주 장로님이 딱 발을 한 발 들이밀었다가 아 뜨거워 막 이러면서 이 뜨거워서 못한다고 할 정도로 차가 정말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 덮개 바깥쪽은 정말 그렇게 뜨겁고 생각해보세요. 이 땅바닥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바닥이. 뜨거운 바닥을 그 밟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움직여.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표현이 그들이 보는 건 그거예요. 구름 기둥이 먼저 가고 불 기둥이 먼저 가는 거죠. 그럼 구름 기둥이 낮에 먼저 가면 그 구름 기둥으로부터 구름이 쭉 덮으니까 구름 기둥이 먼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그늘로 이들이 진행을 하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그런데 밤에는 또 그 덮개 삼은 그 구름이 아마도 사람들의 추정이 그것이 그 빛을 내는 덮개가 되었을 거다. 그들의 밤을 밝혀주고 그 시대에 한밤중이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정말 천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어두웠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 불의 장막이 그들을 덮어주고 있어. 그 추위를 막아주고 그들이 밝은 데서 잠깐이라도 뭐 밤에 볼일을 보러 갈 때라도 정말 그들을 보호하는 그 따스한 불의 덮개가 그들 위에 있고 또 아침에 해가 뜨면 또 구름 덮개가 그들을 덮어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덮개가 되어 그 모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 생활 중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도 그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이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얼마나 많이 그들이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장막에서 그들이 막 그 지네들끼리 수덕수덕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울고 우리더러 죽으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막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들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이 장막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 하나님이 막 진노하셨고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또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모세가 제발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참아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에이 구름기둥 불기둥 필요 없어. 너네 한번 이 뜨거운 데서 고생 좀 해봐라. 막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내가 이들을 막 이러면서 심판하려고 막 작정하시고 이런 상황이 몇 차례나 반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한 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을 떠나간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와 같다면 벌써 진즉에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기에 마땅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어. 마땅해.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막 쓸어다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매일 아침이면 만나가 있어서 그걸로 그들이 먹었어요.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들이 땀 흘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심고 가꾸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매일 양식을 공급받았고 그들이 물이 없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태양에 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추위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21세기에도 겨울철에 동사에서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어 죽은 사람이 없고 햇볕에 타 죽은 사람이 없고 일사병에 죽은 사람이 없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어야둥둥 이러고 보호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을. 그런데도 그들이 한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애굽에서 어땠는데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던 곳이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애굽이 좋았는데 그때 거기서는 그랬는데 야, 정말 어리석은 인간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도 지금 여전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 이러면서 우리의 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이 구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가 막 이제 바로가 후회를 하고서 야 내가 저들을 괜히 보냈지 막 이러면서 뒤늦게 막 분노해갖고 그 전차가 막 오잖아요. 그 소리 전차가 달리는 소리 막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괜히 나와가지고 이거 뭐 홍해 건너기 전부터 막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구름이 쫙 그들과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이 있어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밤새 바람을 불어 그 길을 내시고 바다에 그동안에 이스라엘 쪽은 광명이야. 빛이야. 근데 저쪽은 흑암이야. 똑같은 구름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구름이 되게 하시고 애굽에는 흑암의 구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구름, 두려움의 구름이 되게 하셔서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좁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의 길이 다 열렸을 때 그들이 그 땅을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하시고 그 똑같은 홍해이지만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듯이 밟고 건너간 그 홍해가 이 애국 군대에게는 수장되는 죽음을 몰살을 당하는 장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느냐? 보호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셨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죠. 여러분들이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한 마음에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날까지 지키신대요.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단언하시죠. 혹시나 여차직하면 아마도 우연히 란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어디에 우연히 끼어듭니까? 어쩌다가? 아니죠.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되었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죠. 그럼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왜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덮개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불 덮개 아래 있으면서 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범죄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그 은혜의 순간들을 그렇게 보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일지라도 낮이면 40도로 올라가 뜨거워 머리 가죽이 벗겨질 것처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이면 추위에 무엇인가를 둘러 덮지 않으면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곳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장애물과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은혜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텐트마다 장막마다 그 지파대로 다 장막을 치고 그들이 지파별로 같이 이동했잖아요. 근데 그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장막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야, 오늘도 어김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네. 오늘도 하나님이 그 구름 덮개를 우리에게 씌워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그 뜨겁지 않게 길을 진행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 내가 이 모습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광야를 우회하여 가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는 그 고통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 고통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저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광야에 함께 임재하셔서 그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탄탄대로의 길, 정말 장미꽃이 뿌려진 화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비록 우리를 광야의 길로 우회하게 하여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불평과 불만이 걸릴지라도 즉시 그 입을 다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여 피난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복되신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